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마음을 좀 담아서 이렇게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건우가 자꾸 쳐다보잖아요. 어, 어, 아유, 오늘 첼로 연주 너무 감사하죠? 아니 어떻게 어쩐 여긴 친구도 없는데 이 교회에 와서 혼자 연습하고 가고, 음? 근데 오늘은 또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열심히 연습을 해서 또 같이 찬양을 또 연주하고, 참 아빠가 누군지 잘 키웠네요. 우리 위 목사님인데요, 제 같이 공부한 친구 같은 1년 동생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음악회가 우리 이 교회에서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벌써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자, 저를 좀 봐주시고요. 여기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요거 조금 시원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요. 별로 실감이 나지가 않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는 게, 그죠? 요즘에는 뭐 캐롤도 없고,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정확히 알 수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죽음 뒤에 숭배를 받을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감추시고 부활을 감추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숭배할 수 없게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목적으로,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해요. 똑같은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감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절대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니죠. 만삭의 여인이 한겨울에 그 나귀를 타고 가서 또 말 구유에 또 강보 위에 이 아이가 눕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12월 25일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한겨울의 목자들은 이 방목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은 10월까지 해당되는 날짜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성서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제사장의 봉사 기간을 따져보면 이때가 10월 정도라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한 날짜는 어렵지만 10월경에 탄생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또 재림 신도의 가정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족들이 기뻐하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도들과 기뻐하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음악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미 있는 음악회인 거죠. 여러분 모두 즐거우셨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성 3명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들만 셋이었던 집에서 자란 제가 여성 3명과 함께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념일날 선물 같은 것을 넷 중에 누가 가장 잘한다고요? 네. 누가 잘 챙긴다고요? 네. 제가 제일 잘 챙깁니다. 네. 넷 중에 제가 제일 잘 챙깁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요즘은 딸들이 좀 컸기 때문에 좀 챙긴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 여러 해 전에 제가 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은 알고 있냐? 안다고 해요. 알아요. 그럼 선물은 준비했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뭐라고요?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들이 있다는 자체가 선물이래요. 여러 해 전이라. 그러면 저를 뻔히 쳐다봅니다. 마치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런 눈치로 저를 쳐다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 대답은 했는데 대답하고도 속이 답답해요. 네. 여러분, 그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를 위해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혜진 씨,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월곡교회에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진영 집사님 잘했어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예. 우리 박찬수 장로님,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중석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황정희 집사님, 계셔 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겐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2가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 기대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가족들은 굉장히 말리는 일이라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선물이 될까 아니면 곤욕이 될까 그렇지만 준비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예전에 모세 복장으로 여러분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 해쯤엔 제가 원숭이를 어떻게 뭐 하게 됐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악기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2가지 정도 선물은 준비했어요. 뭐 누리시는 건 여러분 몫이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이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앞에 있는 교수는 칼 바르트 교수입니다. 재림교회 신학자가 아니죠. 어느 부분 재림교회와 좀 함께 가고 어느 부분은 전혀 다른 노선에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개신교회에서 매우 존경을 받은 정말 강의가 훌륭했던 교수님인데요. 1961년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이 노 교수가 이제 초청 교수로 가게 돼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너무 훌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매 강의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정말 감동을 받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건강은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상에 한 번 이 설 때마다 굉장히 버거운 시간을 가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강의했습니다. 이제 그 강의가 마쳐지는 마지막 날, 모든 학생들이 모여 있고 거긴 신학대학의 학장도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학장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르트 박사님이 건강이 너무나 좋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제가 모두를 대표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예, 우리 이영애 집사님, 예, 이 앞에 서서 이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우리 이영애 집사님, 네 하셨습니다. 예, 학장은 그 저명한 신학자를 향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정말 많이 고민한 질문이었겠죠. 당신이 얻은 그 수많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십 권의 책을 써낸 이 노 신학자, 이 대가 그 마지막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처럼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쫑긋 세우고 노트를 들고서 펜을 들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적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르트 교수님이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한참 생각의 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잖아요. 얼마 후 그의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식당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최고의 신학자가 수십 권의 책을 쓰고 수십 년 연구하고 강의하며 느꼈던 소중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전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굴이라는 글이 떠올라요. 그 얼굴을 만나면 삶이 뜻을 얻고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얼굴. 언제 보아도 늘 그러한 넉넉한 얼굴. 그 얼굴을 만나야 우리 삶이 덧없는 일에 이리저리 끄달리지 않고 든든하게 자리 잡히게 되는 얼굴. 여러분, 세상에서 쉽게 찾아지지가 않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얼굴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롯이 드러내 주시는 분. 성경은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그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되었다. 그분 안에 창조되었다.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생일 때 친구들이 종종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짓궂은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꽤 괜찮은 가사입니다. 해마다 생일을 맞을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고민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태어났는지 잘 몰라 제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는 알아요?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또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시작. 39절도 시작. 이것을 한 절로 하면 뭐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어제 우리 김찬영 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세상, 절망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세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구 전체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셨다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기에 걸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흰 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사는 태계원이든 별내든 또 어디요? 월곡동이든 장이동이든 여러분들이 하얀 눈 위에 예수님을 닮은 발자국을 조금씩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구 한 기퉁이에 예수님의 흔적을 조금씩 이렇게 밟아가는 것.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이고 이유예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할 거 없이 지금 여러분이 밟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씩 뿌리는 그런 발자국을 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진리들, 그것만을 설명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은 재림교회 정체성이 아니에요. 재림 성도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향기를 조금씩 뿜어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디뎌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쯤에서 선물을 공개를 좀 해야 되겠죠. 공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잘 날지 모르겠네요. 해볼게요. 여기 여기 패스파인더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가 있어요. 그죠? 제가 아끼는 패스파인더 클럽의 모자인데요. 잘 어울리나요? 개척! 마술사들은 이런 모자에 손을 집어 넣으면 손에 꽃이나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설마 저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건 아니죠? 이게 뭐죠? 자, 따라해보세요. 흰 장미. 흰 장미. 예. 설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진 않겠죠. 이 흰 장미가 빨간 장미로 바뀌는 거 아니야? 뭐, 그럴 리가 있나요? 제가 지금 마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마술했다 하지 마세요. 마술 아니에요. 예. 자, 아이고. 권서화 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우리 서화 대원을 위해서 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우리 권서화 대원이 없어가지고 자, 아이고 보고 싶네요. 근데 여러분 이 옆에서 보지 마세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죠? 이 모자 안에는 몇 개의 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모자 안에는 두 개의 꽃이 있어요. 두 개의 꽃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꽃은 뭐였죠? 첫 번째 꽃은 그렇죠. 예.
첫 번째 꽃은 흰색 꽃이었어요. 그죠? 어, 어, 이게 두 번째 꽃은 두 번째 꽃은 뭐여야 되죠? 두 번째 꽃은 뭐여야 되죠? 빨간색이어야 되죠? 예. 예, 모자도 없고, 예. 모자도. 네. 어디 갔나? 예. 이 모자 안에는 두 개 꽃이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장미는 흰 장미고 두 번째 장미는 빨간 장미고 마술 아니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혹은 작은 실천이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작은 예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해요. 제가 어제 10시 반쯤 집을 가는데 해야 할 일이 목록을 정해보니까 10가지가 되더라고요. 10시 반에 가는데 직원의 일옥에, 그 다음에 뭐 입주예배 말씀에, 그리고 또 신구 직원회의, 또 뭐 설교 말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에, 마술 아니고 선물에 또 뭐 또 준비해야 될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되게 행복했어요. 뭔가 성도님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저한테 있었던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술사의 모자에서 장미가 나올 때, 비둘기가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뭘 끄집어내야 돼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끄집어내야 돼요. 사랑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예요. 정성호 집사님 그렇습니까? 이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또 하나의 이름 뭐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반사하며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성경은 광야를 가는 출애굽 공동체에게도 독수리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돌보듯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물속을 건널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비록 어떤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임마누엘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소중한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 선물은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 찬양집 123장 좀 해주시겠어요? 123장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하은 미안해요, 사모님. 예. 이 악기는 소프라노 색소폰이죠. 제가 이 악기를 들면 우리 가족은 비상이 걸린다고요. 하은이가 제일 먼저 외쳐요. 엄마, 아빠 소프라노 색소폰 꺼냈다.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해요. 하은 오빠, 제발 그냥 찬양으로 해요. 우리 예은이는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예은이를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약간 도움의 손길을 구했더니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설교 말씀 좀 편하게 듣고 싶어요. 그치만 저는 이 악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항상 이야기하죠. 연주든 찬양이든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고요. 하나는 잘 준비된 실력 있는 프로페셔널한 연주에서 감동을 받고 찬양에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을까요? 서투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진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지성인이고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두 번째를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이기를 기대합니다. 사명 가사로 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됐죠. 이거 하워드 서먼이라는 분이 크리스마스의 과제라는 시를 적었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조용해질 때, 하늘의 별들이 사라졌을 때, 왕들과 왕자들이 편안히 머무를 때, 목동들이 그들의 양떼에게로 돌아갔을 때, 크리스마스의 과업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며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며 나라들을 다시 세우며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며 마음의 음악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뒷면을 바라보는 그러한 재림 성도로 서 있기 원합니다. 그렇죠? 화려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 뒷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해 나아가는 장애월곡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